샬롬,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이 표제어의 본시 기자와 시의 성격, 그리고 저작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시들과는 달리 인도자나 악기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요온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비틀거리다, 빗나가다, 잘못하다 등을 뜻하는 샤가에서 파생된 말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단 한 번 등장하기에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가요온이란 이 시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로 강한 감정과 긴박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표제어에 등장하는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다른 언급이 없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던 자들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구스라는 뜻이 검다라는 뜻으로 볼 때 에디오피아 지역의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베냐민 지파에 받아들여졌던 사울의 한 신복이라고 보기도 하고 에디오피아인처럼 다윗에게 야만적인 태도를 지녔던 자로서 사울과 다윗을 이간시키던 사울의 측근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구스 곧 검다라는 뜻에서 볼 때 심령이 검은 악독한 자를 상징하여 실제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여 죽게 하려 하던 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며 민족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다윗에게서 자주 보이는데요.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먼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곧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면서 실제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이 사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경각에 달렸다고 호소하며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이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시급히 요청했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친한 자라고 하면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요나단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에게 배반하는 악을 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실함으로 대했다고 호소합니다. 또 원수일지라도 악을 행치 않고 무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는 이것들이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대적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셀라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의 살랄에서 파생된 명사로 시편에서 7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일종의 음악용어로서 노래의 화음을 더 높이기 위해 내는 높은 음성을 말합니다. 이 시에서 셀라라고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정에 항고하고 있는 엄숙한 장면이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새로운 호소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다윗이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당시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공격용 무기인 칼뿐 아니라 방어용 무기인 방패까지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의 방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대적들을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셔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이 어떤지 14절이 보여줍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아멘. 악인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하듯이 그들 역시 죄를 오래도록 품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들을 밖으로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이 따르듯이 악인들로부터 나오는 죄악의 결과 역시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심판의 형벌로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즉 악인들의 남을 해치려는 헛된 노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동적인 의미로서의 의를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 때문인데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만 의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 오셨으며 우리의 의가 되신 분입니다. 자기 무덤을 판 염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말과 염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무거운 짐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게 실어 나르는 말을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염소가 말을 해치려고 말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항상 너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는데 너는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니? 내게 한 가지 묘안이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렴. 짐을 싣고 가다가 자꾸 넘어져 봐. 그러면 주인은 내가 약해진 줄 알고 내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말은 염소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의 건강이 걱정되어 말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말을 살핀 후 의사는 이렇게 말했지요. 말의 기력이 너무 약해 있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속히 나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염소를 잡았습니다.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는 결국 그 계략에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악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혹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7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